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모든 문제는 미래의 응답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경험이든 혹은 또 실패한 경험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경험은 싹 다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경험만 전도의 도구가 아니고 실패한 경험도 전도의 도구예요. 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공한 것도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 또 성공한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 실패도 마찬가지죠. 실패도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실패를 빠져나왔다.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 이게 전부 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전화위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다 응답의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상관없이 그건 모두 다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성공한 경험도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고 또 실패한 경험도 반드시 전도의 도구가 돼요. 요셉이 완전 실패해서 노예로 갔습니다. 부잣집에 귀한 아들로 그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완전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들이 모두 다 뭐였냐? 전도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 그런 경험들이 모두 다 쓰임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도 없다. 왜? 실패 한 것 자체도 다 우리는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뭘까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또 말씀이 붙잡혀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건 응답이 아니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응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응답이 뭐냐면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어려움 때문에 예전에는 낙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왜냐? 그전엔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응답받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응답받은 거 참 기쁘다. 그거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가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 아이가 정말 기도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응답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다른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딱 붙잡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와요. 이것만큼 큰 응답이 없겠죠.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응답은 따라오게 되니까 영적 응답이 바뀌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육신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되어진다.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진짜 응답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 이게 화면으로 보면서 이게 보니까 되게 글자가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글자가. 그래서 과연 이게 저 화면으로 보면서 글자가 잘 보일까 싶은데 그래서 좀 글자를 좀 크게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올바른 기도는 뭐가 올바른 기도냐? 내가 막 주야 하면 부르짖는 기도, 그것도 뭐 기도가 될 수 있겠고, 또 밤이 새면서 옛날에 철야 기도, 요즘은 이제 철야 기도를 잘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막 밤새 하는 그런 철야 기도, 아니면 뭐 밥을 굶으면서 하는 금식 기도. 지금도 이제 기도원, 금식 기도원이 아직 전국에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면서 맨날 물만 먹으면서 뭐 3일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응답받았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기도지만 진짜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진짜 올바른 기도.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라반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의 이야기. 그때 뭘 만나냐면 중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이. 자, 다른 말로 하면 천군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야곱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또 갑니다. 가면서 이제 자기 형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쑥 보내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재산, 양떼들과 또 뭐 염소 이런 것들을 좀 데리고 가서 먼저 보내요. 왜? 이 먼저 보내면 그 먼저 보낸 걸 받아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이 좀 풀려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복수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서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걸 먼저 보내는데 근데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드디어 형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에 대한 그 원한을 잊지 않고 나를 갖다 미워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나를 더 이겨오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막 이제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자기 심정을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되게 걱정되면 있잖아요. 가슴이 막 답답해지잖아요. 되게 막 불안하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눌리잖아요. 지금 야곱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요. 가슴이 막 이게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가슴이 막 미어 터질 것 같아. 이게 성경 원어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르다,
묵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답답하다 그걸 성경 원어로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묵다, 누르다, 비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눌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눌려가지고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야. 너무 두려워서 지금.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미치는 거지. 너무 이게 심장이 눌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좁아지니까 힘드는 거죠. 너무. 마음이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막 너무 막 묶이고 이게 눌리니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라 지금.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야곱이 뭘 했냐? 야곱이 고민만 한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더하기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 놓친 기도는요, 육신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은 팀에 그 파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했는데, 이제 그 파주에 있는 그 목사님의 그 성도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합니다. 파주에 있는 그런 공장지대가 많은 지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이렇게 뭐 기계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속을 썩여. 왜 속을 썩이냐? 예배를 전혀 안 하. 이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같은 팀들이 다 개척교회잖아요. 이 개척교회니까 다들 어려운 우리 팀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들이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어려운 환경 중에도 차를 끌고 그 멀리까지 가서 계속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계속 하는 거야.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려줘요. 예배를 드려주는데도 주일에는 예배를 전혀 안 와. 예배를 아예 참석도 안 해요. 예배 참석 안 하니까 당연히 뭘 없어요? 헌금도 없겠죠. 헌금도 안 하겠죠. 그러는 사람이 그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매달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이렇게 갯돈을 모으는가 봐. 이게 개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갯돈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이제 탔나 봐. 1000만 원 타가지고 요즘에 이제 혹시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돈이 지금 두 군데로 가장 많이 풀려요. 어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지금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이 두 군데로 가는데 첫 번째 아파트 사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 아파트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아파트를 사놔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말이 영끌이잖아요.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아파트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영끌족이 있잖아요. 두 번째 족은 어떤 족이냐?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주식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주식을 막 사는 주식에 투자해. 지금 이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야. 돈을 가지고 적금해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근데 이분이 그 갯돈을 받은 그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한 거야. 주식에 투자했는데 완전 다 말아먹은 거야. 그 휴지 조각이 돼서 주식이 휴지 조각 돼가지고 거지가 된 거야.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가서 계속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예배는 전혀 참석도 안 해. 헌금은 10원도 안 해. 그래 놓고는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어. 막 밉죠 사실은. 그런 성도가 있으면 막 너무 밉지. 근데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가서 또 위로해주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래 뭐 힘내라 뭐 이러면서 정말 밉지만 어떻게 해요. 또 위로를 해줘야지. 자 그랬는데 이 보세요. 우리가 언약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니까 언약을 붙잡아지지가 않는 거라. 언약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지 생각대로 선택하고 지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망하는 거지. 왜 지 생각대로 선택하고 지 생각대로 판단해서 망합니까? 우리는 안 망할 신분이에요. 왜? 언약 안에만 있으면, 복음 안에만 있으면, 말씀 흐름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 근데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망하는 길로 자꾸 가.
아니 예배만 드리고 잘 드리고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만 있으면은 절대 안 망하고는 그렇게 얼마나 신앙생활 쉬워. 이렇게 신앙생활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 막 머리 박박 깎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첩첩산중에 들어가가지고 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도 닦고 수행하고 그거 얼마나 신앙생활 어려워. 우리 복음 안에서 있는 만큼 신앙생활 쉬운 그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 그냥 예배만 잘 들으면 돼. 말씀만 잘 붙잡으면 돼. 언약만 잘 붙잡으면 돼. 언약 붙잡는 갱신만 잘하면 돼. 지금까지 언약 놓쳤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언약 붙잡는 갱신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으니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지 각인대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불쌍하고 어리석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생활하기 힘드니까 이제 계속 카드로 쓰잖아요. 카드로 쓰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카드를 다시 갚을 시기가 된 거야. 근데 카드 갚을 돈이 없어. 그 이제 카드 끊어지면 어떻게 이제 다음 달 또 카드를 쓰면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파주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한테 찾아간 거야. 또 다락방으로 가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드디어 이제 막 자기 속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그 아까운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다 말아먹고 지금 담임 목사는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당장 이번 카드값 못 막으면 나 이제 우리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네가 마음이 편하겠냐. 아무튼 진짜 자기 속마음을 막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당장 카드 값 얼마를 갚아야 되냐 이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0만 원 갚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근데 200만 원 갚은데 일부만 먼저 갚으면 카드가 정지가 안 되나 봐. 일부라도 먼저 갚으면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50만 원을 주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먼저 일단 좀 하라고. 그래 그나마 참 다행이죠. 50만 원이라도 줘가지고 카드가 풀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한 거죠 뭐. 그래서 좀 빨리 저도 참 저도 그분 사업장에 같이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빨리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빨리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가 이제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보세요. 창세기 32장 9절. 창세기 32장 9절 보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족속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형이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네 족속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가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냐면은 또 창세기 3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전달하고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전달했겠죠. 근데 이스마엘은 언약을 놓쳤어요. 근데 이삭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언약 잡은 이삭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이삭은 또 언약을 형 에서와 동생 야곱에게도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형 에서는 언약을 놓쳐버렸고 또 동생 야곱은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전달되는 그 언약을 아버지 이삭이 잡고 있었고 또 그 아들 지금 바로 이 야곱이 그 언약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약을 에서가 잡았다면 하나님이 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인데 에서는 언약 놓치고 그리고 불신자랑 결혼하고 야곱은 언약 붙잡고 있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 땅에 내가 가나안 땅, 그 돌아갈 땅에 거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모래같이 바닷가에 가면 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엄청 많은 모래만큼 네 씨와 네 족속을 네 후대를 그렇게 많게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언약을 없으면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꼭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다는 것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게 뭐냐?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절대 위기 왔다 그래서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왔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도망가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그래. 딴 데 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 회피하려고. 회피하는 방법이 뭐야? 그만두는 거라.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이 힘들어. 그만둬. 때려쳐. 자꾸 도망가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은요 고민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민만 하지 않고 걱정만 하지 않고 그 고민과 걱정을 뭘로 바꿨냐? 기도로 자기의 고민과 걱정을 바꾼 겁니다. 그냥 혼자서 고민하고 염려했으면 그거는 자기 생각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 고민돼요. 하나님 걱정돼요. 그건 기도입니다. 쉽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도망가지 않았어. 형이 400명 이끌고 온다고? 아유 씨, 야 죽겠다. 나도 나지만은 내 처자식 어떻게 해?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고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기도. 어느 정도 기도했냐? 바로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걸로 그게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올바른 기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집중 기도. 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집중 기도입니다.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날이 새도록. 자, 그럴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24절 나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자, 요게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요한 시간이죠. 자, 홀로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은요, 절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거는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고,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 전혀 없어. 주변은 다 불신자들이야. 가족이 다 불신자들이야. 집에 와도 대화가 안 통해.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통해. 그때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외롭다고 해서 다시 또 불신자랑 또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외로운 거는 나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말 통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왜? 말이 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다 안 통하니까. 불신자랑 무슨 대화가 통합니까? 불신자 대화 안 통하잖아요. 자, 기도의 시작은 뭐냐? 홀로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한 시간. 내가 고요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잘 좀 거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죠? 사람과 거리두기죠. 사람과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과 거리두기 하라. 그런데 진짜 더 우리가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미디어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도 요즘에 유튜브 이런 거 그리고 핸드폰만 있으면 시간 보내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 뭐 몇 개만 봐도 1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기도의 시작은 뭐냐? 미디어 거리두기. TV,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의 우리 주변에 있는 미디어인데,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핸드폰이고요. 그런 미디어랑 거리두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내가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진짜 고요한 시간은 미디어랑 거리를 두고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고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집중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홀로 있는 시간. 지금 그 야곱이 자기 아내랑 자기 두 여종이랑 그리고 11 아들을 갖다가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왜? 혼자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 3번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 3번. 언제? 일어나자마자, 기상 후. 그리고 또, 낮이나 오후나 일과 중에 잠깐 1분이라도 돼요. 1분만 내가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1분만이라도. 그리고 내가 자기 전, 취침 전, 하루 3번 1분씩이라도 진짜 일어났을 때 잠깐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감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누운 자리에서 그냥 눈 감고 누려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다시 엎드려서 또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그냥 그 이불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요. 굳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체면 차례하고 자세 가다듬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자세를 붙잡고 있다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자세 안 붙잡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잠깐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낮에 1분만 눈 감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에 눈 감고 1분만 조용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분만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취침 전에 잠자기 전에 1분만 눈 감고 하나님 잠자리에 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1분만 딱 하루 3번 홀로 있는 시간, 하루 3번 고요한 시간. 자, 그러면서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을 딱 가지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씨름해. 자, 24절부터 26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사람 모습을 한 하나님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한 거예요. 밤새. 아니, 우리가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에 졌대. 그래, 하나님이 씨름에 질 것 같아가지고 야곱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야곱의 허벅지의 힘줄이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씨름하는데 질 수가 있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세이랑 같이 놀 때 세이랑 이렇게 막 아빠랑 씨름할까? 해가지고 제가 세이랑 이렇게 막 씨름을 해요. 그러면 막 세이가 막 힘을 줍니다. 힘을 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넘어가 주죠. 어이쿠야, 아이고, 야, 우리 세이 힘세네 하면서 넘어가 줍니다. 또 아빠 그럼 신이나 또 하자. 아빠 또 하자 그래. 그러면 제가 또 그래? 하고 또 씨름해요. 그 씨름하면서 하면 제가 어이쿠 또 내가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아빠 팔씨름 할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팔씨름 하죠. 탁 팔 붙잡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넘어가 주죠. 아이쿠, 야, 제 힘 센데 아빠가 못 이기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막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져주는 거라. 그래, 알았어. 내가 너의 응답해 줄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말은 뭐냐면, 날이 새도록 야곱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해서. 언제까지? 이게 굉장한 이 집중의 시간인데, 이 집중의 시간 언제까지 했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냐? 확신이 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성령 인도가 맞구나 하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첫 번째는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떤 걸로 간절히 기도해. 그래,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 번 기도하다 말고, 2번 기도하다 말고, 뭐 5분 기도했으니까 말고, 이게 아니라 계속 응답 올 때까지.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뭘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느냐? 하나님 계획이 맞느냐 하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팀 중에서 이제 우리 정인호 목사가 재능이 많아요. 정인호 목사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대학 때 성악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같이 신학교에 또 와가지고 대학원을 같이 졸업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게 성악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지만, 그리고 피아노도 잘 쳐요. 피아노도 엄청 잘 칩니다. 그래서
팬텀 싱어인가 뭐 이렇게 성악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겨루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걸 아주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성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 팬텀 싱어즈인가 뭐 그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달란트가 아주 많은 친구입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래서 뭐 할 때 그 외국인하고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외국인과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줄 때 통역을 항상 그 우리 이노 목사가 통역을 해요. 영어로 통역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영어로 통역하면은 그 현지인 그 인도에 있는 그 목사가 그 자기 영어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자기 인도 현지어로 또 통역을 해요. 그 이중 통역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그 다민족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복음 못 듣는 지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 못 듣는 지역에 갈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뭐냐? 바로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 목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현지인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러면 신학교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이버 신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교수님 하셔가지고 한 과목을 이제 맡아라는 거예요.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교수를 하냐고, 신학교 교수를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그래서 나 이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또 카톡을 또 왔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대답도 안 했어. 그랬는데 그저께 목요일인가 밤에 또 다른 목사님이 있어요. 이문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나랑 그 새벽까지 2시 반까지 2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2시간 반을, 새벽 2시 반까지 거의 3시 가까이 2시간 반을 통화하면서 계속 신학교 교수를 해야 된다. 뭐 꼭 이렇게 뭐 교회가 크고 잘 나가는 목사들만 신학 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뭐 계속 2시간 반 동안 내가 붙잡고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알겠어요 형님, 할게 이제 그만 주무세요. 그랬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알았어, 내 씨름이 졌어, 야 제발 나 좀 가게 해줘, 내가 그 축복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야곱을. 이게 뭐라 했어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절대 못 갑니다. 내게 축복해줘야지 내가 보내지. 축복 안 해주면요 절대 당신을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집중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뭐죠? 굉장한 이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굉장한 깊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씩만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는 뭐라고요? 언약 잡은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집중해서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이제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뭘까요? 무시기도는 무시기도는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 자, 이제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야곱이 뭘로 바뀌었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지가 먼저 막 나오려다가 그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욕심이 많은, 무슨 욕심?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기도 제목인 거죠. 이름 자체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언약이야.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이제 아직 안수를 안 받은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결혼한 지 한 1년인가 2년인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냐?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태어났는데 이삭이 지었어요. 왜 이름을 이삭이 지었냐? 이삭처럼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름 자체가 기도 제목이고 이름 자체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름 뜻이 뭐냐면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름이 높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뭐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 하지 마. 네가 뭐 높은 아버지 해서 뭐 할 거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레였잖아요. 사레는 높은 어미라는 뜻인데 그 사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원래 야곱도 뒤꿈치를 잡다. 또 이름이 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형 대신에 속여서 축복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에서가 울면서 하는 말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 말은 뭐죠? 속이는 자라고 이름을 잘 졌다.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을 갖다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죠.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언약을 각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이 불리고 들릴 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죠. 계속. 그죠? 이름 이름은 이삭이 졌다. 이삭 할 때마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런 말이죠. 우리 세이 그 이름도 자체가 기도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 이름이 그런 뜻이니까 세상이 너를 통해서 축복받을 것이다. 이 이름 자체가 계속해서 기도죠. 네. 이게 뭐냐? 바로 24기도죠. 이름 부를 때마다 기도니까. 24기도, 무시기도. 그래서 무시기도를 통해서 이 무시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24기도죠. 무시기도는 24기도입니다. 24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냐? 힘을 얻고 내가 평안을 얻는 이런 기도.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24시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계속 기도가 되는 거죠. 이름 부를 때마다 계속. 그래서 무시기도, 24기도.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일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줌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참, 우리 은미 때문에 나도 축복받는구나. 우리 은미 때문에 나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건 감사밖에 할 게 없어.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늘 감사해. 조그만 것도 늘 감사해. 문제 와도 감사,
문제 없어도 감사, 걱정거리 있어도 감사, 염려거리 있어도 감사, 불안해도 감사.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또 늘 감사하는 사람은 치유될 사람이에요. 절대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가 없는 사람.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사람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날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요, 치유된 사람이에요. 근데 뭐 누가 날 도와줘도 별로 감사가 없고, 날 위해 기도해 준다 그래도 뭐 별로 고맙지도 않고, 뭐 기도 하나 마나 뭐 이런 사람은 아직 치유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사람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치유가 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늘 원망하는 사람은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날 태어나게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처를 줬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 알게 되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 네. 사람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은혜 받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미한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은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매일 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참 우리 은미는 보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게 있는 영적인 주특기를 발견했어요. 주특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는 다 주특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정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이정 격투기 선수는 뭐 이렇게 잽쭉 하다 주먹 한 방 빡 때리는 뭔가 자기 한 방에 절호의 주특기가 있다니까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그런 무기가 있어요. 결정적인 무기. 그런 결정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영적인 주특기를 발견해라.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잘 안 보이나? 아브까지만 쓰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갖다가 희생시킬 만큼, 그럴 만큼의 아브라함 주특기는 뭐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주특기 믿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믿음이었어요. 자, 이삭의 주특기는 뭐였습니까? 이삭이는 당연히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자기 허벅지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감해 볼 때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묵상의 사람. 저는 성경을 자주 읽으려고 그래요. 계속 읽으려고 그래요. 계속 체크하면서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그 읽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그랬구나 하면서 말씀 붙잡고 받은 은혜, 말씀 붙잡고 받은 감동을 그걸로 기도를 바꾸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자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주특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이, 자기만의 방법이 가져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져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 그러면 우리는 뭐요? 눌림이 아니고 누림이다. 예. 눌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림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복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다 박살을 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절대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란 말은 뭐죠?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뭐든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다 끝냈는데 뭐. 문제 와도 괜찮아. 다 끝냈어.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람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을 누리라. 사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만남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절대 계획을 누려라. 사람을 누려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그걸 누리는 겁니다. 힘든 거 즐기는 거죠. 그리고 직무를 누려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무 그 직무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절대 주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하면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니 감사하구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을 못 누릴 뻔했는데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하니까 저 사람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게 아니라 저 일 때문에 내가 자꾸 연구하게 되고 저 일 때문에 나를 자꾸 개발시킬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개발시키잖아. 일 때문에. 내게 새로운 일, 업무가 맡겨진다. 그 업무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 업무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고 인간관계를 누리고 하는 일을 누리고 그럼 다 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통해 주신 언약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거나 현실을 회피하거나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집중해서 기도해서 물러서지 않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